드릴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통치의 그런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왜 이 성막이라고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장막이라고 이렇게 불렸다가 그 이후에 이제 회막이라고 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서로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말씀들을 여기에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이와 같은 장소다. 그래서 똑같은 성막인데 그때는 회막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성막으로 부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은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성소, 증거막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번막 또는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이와 같이 다양하게 부르는데 똑같은 성막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한다면 성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성전은 없어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이 성전은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단계가 이제 결국은 베일은 벗어졌지만요. 우리 주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6장에 나온 대로 이렇게 성령의 전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시내산이 뒤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는 이스라엘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내산 밑에는 지금 성막이 쳐져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찾다가 이거 참 좋은 사진이구나 제가 보고 지금 이 사진하고 지금 여기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사진하고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 성막이 이 백성들과 멀리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이 사진에는 이 성막이 백성들의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32장으로 보시죠. 32장 11절부터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리고서 이 기도는 계속 다음 절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모세의 첫 번째 기도인데 언제부터 첫 번째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이 율법 십계명 돌판을 이제 기록해서 내려오는데 첫 번째 이걸 받고 내려오기 바로 직전에 바로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진노하시더니 저 백성들을 다 진멸한다는 거예요. 그 모세는 깜짝 놀랐죠. 아직은 이 현장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진노하지 마십시오. 진노하지 마세요.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도 그런데 진노하시면 어떻게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 바닷가의 모래를 어떻게 그 자손들을 어떻게 이루실 것입니까?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아직 상황은 정확히 모르지만 여하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그 막상 이제 모세가 내려오면서 이제 이 금송아지로 아론과 더불어 모든 백성이 우상 숭배하면서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모세도 이제 변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직접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우상에서 벗어나려 하는 사람은 나한테 와라 했는데 이 아론 자손들이 다 왔어요. 다행히. 근데 오지 않은 이와 같은 무리들 3,000명이나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벌을 참 이 모세를 통해서 받게 했는데, 그때 모세가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이게 32장 31절에 나오는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여간 이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 무조건 엎드리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께 자백하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아예 이 죄를 사하지 못한다면 나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이 정말 앞으로의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정말로 이 범죄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자복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붙들었어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은 18절, 33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신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응답은요, 그 영광을 좀 보여달라니까 여호와의 응답은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여기에 선하신 여호와 19절에서 중간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긍휼의 하나님, 바로 선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려서 자복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이게 중보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노를 좀 푸셨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이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은 우리들이 믿음에서 흔들린다 할지라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터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라. 우리 주님의 중보의 기도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휘둘려서요, 우리는 벌써부터 신앙은 끝이 났어요. 그러나 너희를 밀가부터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노라. 그 기도로 베드로가 제자들을 굳게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굳게 나는 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주님과의 교제, 주님이 함께 하신 것, 이것이 그들의 힘이었고, 또 주님께서 계속 그 능력과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의 힘이, 또 그 교훈의 가르침이 이 베드로를 붙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 안에서를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모세의 기도, 그 진노를 푸시고 3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기에 이제 백성들을 멸하겠다 하시지 않고, 자, 그럼 백성을 인도해 가라. 이 정도 푸신 거예요. 참 이 모세의 지금의 그 심정,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가지 않고 지금 이 사자를 앞서 보내서 거기에서 오히려 죄에 대해서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3장 1, 2절에는 보면 먼저 모세한테 인도해서 가라 하는 그 내 땅,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서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여기에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그 자손에게 내 자손이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했을 때, 이 땅에 진짜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그 사자들이 먼저 앞서가서 그들을 다 멸하고 그것을 준비해 놓는 것일까요? 모세는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모세가 세 번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기에 모세가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어찌 나하고 함께 할 자를 보내주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사자들을 보내서 거기에 다 그렇게 뭐 먼저 다 준비하신다고는 했지만, 나는 그럼 지금 이 백성을 당장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하는 이 기도를 아뢰는 거죠. 13절 내가 참으로 나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에게를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지금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요, 지금 멀리 지금 떨어져 있어요. 해막이. 이 3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리고 멀리 이렇게 그 진을 쳐다보는 거예요.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야. 그래서 이 8절부터 읽어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리고 멀리서 이게 바라보는 거죠.
계속 헤매게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세 번째 기도를 하면서 정말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려주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모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앙탈을 부리듯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계속 매달리는, 나 혼자는 안 됩니다. 14절을 보세요. 33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바로 여호와께서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보기도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이 백성,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으면 자기 백성 중심에 와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이 기도가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친히 가리라. 이때부터 하나님은 친히 가시겠다 하시고 이제는 성막에 거기에 하나님의 그 계시를 담은 함께 하시는 그 성막을 주시는데 이것이 회막에서 성막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전에는 회막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성막이 된 것이죠. 이 성막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는 참 굉장히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이와 같은 앙장으로 시작해서 참 말할 수가 없이 참 아름다운 그러한 앙장입니다. 저는 이 색깔 하나하나를 봤을 때 야, 이렇게도 참 아름다운 앙장인가. 맨 밑에 있는 그림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앙장이에요. 이 천정을 다 나타내고 그리고 벽은 온전히 금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빛 속에 그 빛나는 이 천정의 이 아름다움이 결국은 네 가지의 그 겹으로 쌓여 있는데 이것은 그 염소털로 그리고 순양의 피로 된 그 가죽으로 그리고 그 수달의 피로 이렇게 그 가죽으로 이것을 입혀서 겉으로 보기에는 참 보기에 마른 땅에 나온 줄기같이 아무 볼품도 없는 이 앙장에 나타나 있는 이것은 엄청난 아름다움. 저는 좀 색깔만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에는 성막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굉장히 있는데 바로 이 성소를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속죄소, 맨 위에는 이제 속죄소, 거기에 피를 발라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 돌비,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그 금항아리 속에는 그 만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소 시온좌 거기에는 이 어린 양의 피가 7번 뿌려짐으로 인해서 이 생명의 피,
우리의 사랑의 피, 이 피가 여기에 묻혀짐으로 인해서 이 그룹이 그 속죄소를 바라볼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여기에 나온 이 대제사장과 더불어 이제는 휘장이 열리고 그 앞에 나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완전히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영광을 이곳에서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영광,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제는 회막이 아니라 성막인데 성막의 특징 속에 이제 회막이 함께 모이는, 하나님의 모일 수 있는 이와 같은 영광이 이곳에 들이오게 된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이제 끝장으로 가보십시다. 40장. (40장) 17절.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제 이 성막을 세우는데요, 첫째는 계시로 줬어요. 25장에서 31장까지 처음에 줬다가 두 번째는 이 성막을 지을 때 기물들을 다 짓게 돼요. 재료들을 다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원에서 내는데 너무너무 많이들 가져와서 이제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이 은혜로 이 성막이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39장에는 모세가 이제 점검을 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됐나 안 됐나. 그래서 그것을 다 점검을 해서 이제 완료한 다음에 4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검토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게 정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그 영역에 얼마나 세심해야 되는지, 신중해야 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한 그때부터 둘째가 해 첫째 날 정월초하루에, 첫째 달 첫째 날 정월초하루에 바로 이 성막을 세우신 거예요. 그 성막을 세울 때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그 명령하신 대로 됐나 안 됐나 이것을 점검하는 그 17절에서 33절까지 쭉 나오는데 8번이 나와요. 하나하나 전부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시내산에서 봤던 그 모형이 바로 이대로인가 아닌가, 그대로 만들어졌나 안 만들어졌나. 그런데 이 성막이 아무리 사막 가운데 폭풍이 몰아치고 아무리 지진이 나도 충분히 견디는 게 성막이. 그 무게가 한 10톤 정도 돼요. 그는 금집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모세가 다 그것을 심사하고 검수해서 완전히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을 하나하나 제가 이 사진을 뜯어봤더니 거기에는 뭐 나무 조각 하나, 줄 하나, 거기에 핀 하나,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졌는데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왕권과 신성과 그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이 거기에 그냥 아주 놀랍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성막이 지어진 그 영광이 도저히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영광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40장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진짜요. 대충 보는 사람은 수달 껍데기밖에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에이 저런 거, 교회는 저런 거, 믿는 사람은 저런 정도밖에 안 돼. 진짜 믿는 사람은요, 진짜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니이다 하신 대로 진짜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신성만 바라보아도 그 영광에 놀래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회막이 아니라 성막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막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은, 이것은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충만함이 거기 가득했던 것이죠. 여기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구름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달부터 구름이 뜨기 시작해요. 그리고 구름이 뜨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그 민수기 9장에는 자세하게 그 가고 떠나고 쉬고 이것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영적 인도자, 이것을 여기에 영광의 충만 속에 이렇게 구름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38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이제는 우리의 뜻이 없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내 생각은 이렇고, 그것이 다 없어졌어. 구름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름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쫓아갑니까? 그렇게 우리가 죽은 자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는 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안에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 바로 구름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은요,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제가 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 가끔 생각나요. 잊어버렸다가, 야, 이 브레이크 참 대단하게 좋네. 이 브레이크였으면 내가, 저기 벤치 앞에 탁 섰는데, 아이고, 저기 가서 내가 들여받았으면, 이거, 그럼 되겠어요? 그냥 브레이크를 제가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딱 밟으면서 되게 참 좋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여기에 구름이 가다 멎으면 여기에 탁 이제 나아가지 않았다.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아갈 때가 있고 믿음을 주어서 나갈 때가 있고, 또 우리에게 하지 말아라, 이쯤에서는 내가 잠깐 중단해라, 하나님 그러시면 그걸 참아야 돼요. 그냥 내가 화가 나고 당장 죽이고 싶어, 내가 그냥 일어나서 어디 하고 싶어. 그런데 모세도요, 화 한 번 내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거야. 기억하세요. 정말로 무서운 일이에요. 절대 우리 화 이거 내는 거 조심하시오. 이걸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푸시고, 우리는 구름이 멎으면 우리는 멎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려라 하는 거예요. 제어해라.
동료 간에도 또는 이웃 간에도 내가 당장 어떻게 하고 싶어도 이게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멈춰라. 좀 참어라. 그럼 시편 37편에 얘기한 대로 좀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러면 그거 의의를 다 누가 해줘요? 주님께서 이루시고. 그 방법을 다 주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38절 맨 끝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이고 밤이고 구름 가운데 있으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여호와를 보았더라. 여호와를 보았더라. 여호와를 보십니까? 여호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적은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우리 마음속에 이 오감이 아니라 육감 우리 속에 성령의 감으로 우리 주님을 봐야 돼요. 보여요. 우리 주님 보여요. 요한복음 14장에 거기에 주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느냐? 도마도 보여달라. 육신적인 사람은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사람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에 그 소견 없는 사람처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바라요. 이제 구름이 우리 가운데 이 성막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 교회 안에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하는 곳에 내 이름을 있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떠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쉬게 하실 것입니다.